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7일 목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4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두고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도행전 16장 24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외형적으로만 보면 참 기이한 책입니다. 제목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의 행동, 사도들의 사역을 기록한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혹자들은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며 오해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은 성도들에게 삶의 수단이나 방법을 제안하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들처럼 행하면 어떤 복을 받는다, 제자들처럼 행하면 어떤 면류관을 받는다, 이러한 성공 방식을 논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복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사는 모습을 이러이러하다, 어떤 증거나 결과나 열매를 통해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행동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이 있다면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어떻게 저런 삶이 가능했는가를 관심 가져야 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삶은 자신들이 노력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결과이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열매이고 결과이므로 사도들이 받은 은혜를 알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16장 23절로부터 이어지는 본문의 상황은 감옥입니다. 바울과 실라로서는 매우 억울한 상황입니다. 악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을 뿐인데 잡히게 되었고 옷이 찢어짐을 당했고 매를 맞았습니다. 16절에 의하면 어떤 요종이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귀신에 들려 있었기에 이 사람의 삶이 평안하거나 자유롭거나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이 여인의 삶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여인을 이용하여 어떤 이익을 챙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이게 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남의 불행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라도 나의 유익을 구하고 그 사람의 불행 따위엔 눈꼽만큼도 관심 가지지 않는 것, 이게 죄인들의 삶의 원리라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여인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제 모두가 기뻐하고 축하해 주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은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고침받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이익의 수단이 사라진 것을 억울해하고 분해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행동이 선을 행한 사람을 고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24절,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입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불쌍하게 여겨주고 고쳐주었던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이들의 태도가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억울한 상황에서 정작 바울과 실라는 이 옥에 갇힌 것을 억울해하거나 분해하거나 원통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 습관에 의하면 여러분, 기도는 좌절했을 때, 찬송은 감격했을 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때 기도와 찬송 사이에 빠져 있는 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닥달하듯이 기도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의 사정을 모르고 계시는 것처럼 일일이 다 자세하게 보고하고 그 다음엔 빨리 해결해 달라고 보챕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셨고 현재도 일하고 계신다는 생각은 우리의 인식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을 깨워야 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하나님을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가 열정적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자꾸만 믿음의 동력이 사라진다 여깁니다. 그런데 기도한 후 혹여 응답이라도 받으면 우리는 찬송을 드립니다. 이때 드리는 찬송은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찬송의 근거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나의 목적이 이루어졌기에 찬양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로부터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고 단지 나의 목적, 나의 간구가 해결된 것만을 가지고 좋아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신앙의 성숙도 이루어지지 않고 삶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류의 기도와 찬송을 무한히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25절에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도하는데 이미 찬송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도와 찬송 사이에 어떠한 신앙적인 이루어짐의 간격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도한 후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찬송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찬송을 하기 전에 기도했다는 것은 이 일의 모든 주관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행한다라고 생각하면 감옥에서 나올 방법을 간구해야 하고, 내가 갇혀있는 동안 복음 전파의 사역의 활동은 완전히 멈추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이 감옥에서 나올 방법을 내가 굳이 간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갇혀있는 것이 복음 전파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필요하시면 나를 풀어주실 것이고, 필요 없으시다면 기꺼이 나를 여기에 머물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그냥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바울이 기도했을 때 최소한 그 기도 제목이 이 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옥문이 열려도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당황하는 것은 내가 어떤 선을 행했는데 그 선의 결과가 악한 결과로 나에게 오는 것들입니다.
당황한 이유는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벌써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어서 실제로 선을 행한 것에 감격해야 하는데 그러한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부터 선을 행해서 이 선을 통해 상을 받고 복을 받으려고 억지로 의도적으로 선을 행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기대하고 있는데 원하는 대로 그 선에 대한 대가가 오지 않으니까, 아니 대가가 오기는커녕 도리어 고난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 오니까 이해할 수 없어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모르는 걸까요? 바로 본인이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이제는 죄로부터 구원받아 성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의 의미와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옥문이 열렸으면 가장 놀라야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실은 간수입니다. 만약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죄수가 도망가지 않았다면 겁내해야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간수입니다. 사실 지금 위기에 처한 사람은 죄수 바울이 아니라 간수입니다. 물론 간수는 잠에서 깨어난 직후에 바울이 도망가지 않았던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죄수가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니 자신이 큰 위기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결하려고 한 것이 27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때 간수가 여러분 다행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더 놀랐을까요? 아마 더 놀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옥문이 열렸으면 당연히 죄수들이 도망가는 게 원래입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할 일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죄수가 누구인가 봤더니 어제 옥에 들어왔는데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만일 친 후에 가둔 자입니다. 더구나 그 사람이 별도의 악행을 한 것이 아니라 귀신을 고쳐 주었던 죄로 들어왔다는 사람입니다. 간수가 바울의 모습을 확인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 문이 열려 도망가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원수 갚으려고 남아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제 간수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간수와 죄수의 입장이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매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호칭부터가 달라집니다. 선생들이여, 이 말은 당시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존칭어였습니다. 즉 간수로서 죄수를 다루는 호칭이 아니라 간수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죄수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입니다. 이 순간 간수가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수가 말한 구원이 우리가 강조하는 죄 또는 사단으로부터의 해방을 원하는 구원이었을까요? 아니면 죄수를 잘 관리하지 못한 잘못을 지적당하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화를 면할 수 있을까를 알고 싶어 했을까요? 이때 바울의 대답이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간수가 묻는 말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 질문은 질문만으로 성경에서 아주 많이 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서 10장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18장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이 복음서의 질문과 사도행전의 질문이 같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했던 율법 교사와 관리는 그들이 당면한 문제적 상황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위기에 처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도리어 두 사람은 모두 대단한 자부심, 또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대답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때 예수님이 대답이 나를 믿으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 발로 예수님께 나와 너무나 명쾌하게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다면 예수님도 분명하고 명쾌하게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은 계명을 언급하시며 이를 행하라, 그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관리들의 질문에도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두 번 모두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대답하셨을 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받으리라, 이것은 기독교 복음 전파의 대표적인 구절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마다 가장 많이 반복되는 구절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구절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유명한 말을 선언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바울에겐 이러한 말을 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그 유명한 다메섹 도상의 환상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사울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에게 안수하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졌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이 사건이 있을 때까지 사울은 예수를 믿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가 구원의 방법이라면, 구원의 조건이라면 사울은 구원받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사울은 예수를 믿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사울이 한 일이란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닌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울에게 환상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후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머물면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이건 구원받은 조건이 아니라 이러한 사건이 있은 결과, 다시 말해 구원받은 결과로 사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울에 대해 그 어떤 구절도 사울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바울이 16장에 이르러서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라는 질문을 한 사람에게 구원받은 조건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그 말이 정말로 구원받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다입니다. 이 말은 구원받는 방법을 제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구원 얻는 방법이 예수를 믿는 것임을 알기에 간수에게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구원을 얻는 방법을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왜 느닷없이 예수를 믿으라라고 선언했을까요? 사도행전엔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 인간들의 믿음에 대해 언급할 때 그 사람이 믿었다고 그 사람의 행동이나 결단을 강조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이 덧붙여져서 주님께서 하셨음을 더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결과로 우리에게 믿음이 나타났다. 이것이 성경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간수는 자다가 깨어보니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옥문들이 열린 것입니다. 옥문이 열렸으면 당연히 죄수들이 도망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때 간수의 최대 관심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지에 모아질 겁니다. 난데없이 하나님 나라가 궁금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간수가 질문하길,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때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닙니다. 간수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 벗어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사람에게 가장 절박한 일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으로는 그 순간에 구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여기는 것을 구하게 마련입니다.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뜬금없는 말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뜬금없는 말을 했을까? 이렇게 뜬금없는 말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간수를 포함한 모든 죄인의 관심 또는 기준은 언제나 내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죄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죄의 기준과 죄의 원리로 질문하는 간수에게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라. 이 믿으라는 간수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수가 행동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간수가 말한 내가 어떻게 하여야와 대조해서 네가 행할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 믿으라라는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이 믿으라가 간수에게 요구되는 행동이나 구원받는 조건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은혜, 다시 말해 선물입니다. 간수가 기대한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간수가 알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는 더 크고 귀하고 본질적이고 더 영원한 것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입니다. 단지 간수만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간수도 은혜로 구원을 받고 집에 있는 사람들도 은혜를 구원을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구원을 받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은혜의 선포였다는 겁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고 그 결과로 너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복음의 선포가 지금 간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기독교는 상급이나 면류관이라는 장밋빛 비전을 제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결과, 하나님이 완성하신 열매를 복음으로 선포하는 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성도가 이미 구원받은 자이고 복을 받은 자이고 은혜 받은 자임을 알 때 바울과 같은 성도의 삶이 누려지고 구현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선포를 여러분들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에게 구원이 주어졌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고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복된 소식으로 들려지고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누려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바울 사도의 말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선언이시며 은혜의 고백임을 깨닫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 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